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은 신약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중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제 하늘 성소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아래쪽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니까 그들이 죽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거죠.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내 구주로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거스리면서 순교한 믿음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넓은 은혜에서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단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표현은 이게 시대적 배경과 굉장히 이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순교자들은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짐승의 가죽이 씌워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물어 뜯기고 톱질을 당하고 여러분들 목베임을 당했던 이런 억울한 죽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래 수많은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 제단 아래 모여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 10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죽음을 당했던 영혼들이 이제 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 대목에서 보면은 이 죽은 자들이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철저한 보복을 호소하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서 소리치는 영혼들은요, 억울한 죽음으로 원한을 품은 상태로 억울함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하고 고백하며 여러분들 그 삶을 산다면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요,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삶의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적인 원칙과 기초를 가지고 살다 보면,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에?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억울함과 통분이 쌓일 때가 있어요. 아, 예수님 때문에. 김익두 목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김익두 목사, 깡패 김익두가 변화됐대더라.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야, 딴 사람 됐대더라.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김익두가 젊었을 때 깡패짓 할 적에 아주 힘들게 했었거든요. 술 먹고 막 힘들게 하고 조 패고 그러니까 이 주방 아줌마가 이 설거지 한 물 있잖아요. 콩나물 둥둥 뜨고 팥대가리 떠라다니는 물을 김익두가 하는 그 뒤에다 그냥 확 머리에다 뿌려버렸어. 김익두가 열받아가지고 승질이 이제 확 솟구쳐 올라왔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 승질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아, 예수님의 은혜다. 참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방법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억울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천국에 가서 한번 따지고 확인해보고 주님께 내가 한번 만나서 여쭤봐야지, 이런 학수고대. 그런데 이것이 곧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억울하게 산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인생의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세상의 맷집을 기르고 사는 거다. 여러분들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선한 일 하고 좋은 일 해줘도요 엉뚱하게 그냥 이상한 마음으로 그 베푸는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운동할 적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유도를 배우러 가보죠. 유도를 배우러 가면요, 유도 도장에 가서 유도복을 딱 입고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빠지는 훈련이에요. 낙법, 후방 낙법, 우측으로 좌측으로, 그냥 전면 뒤로 전방 낙법 해가지고, 왜? 이 잘 자빠져야 다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뭔 줄 압니까? 우리가 잘 세상에서 저 터질 적에 잘 맞아 떨어질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몸에 익히는 거예요. 이 대주제여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공정하게 심판하실 분께서 이런 억울함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 2번째 갇히면서 무엇하냐면 사형 선고가 내려요.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죽을 이유도 아니잖아요. 그랬을 적에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나를 뭘로 봤어요? 하나님의 산 제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평생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랐던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억울한 일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오늘 쉽게 얘기해서 바울은 뭐예요? 로마 황제의 심판 아래 사형이라는 언도를 받았잖아. 그러나 누구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쓸 적에 하나님이 사형이 아닌 상급과 면류관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옳고 그름의 그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오늘 여기서 잠시 동안 쉬되, 이 쉬다는 어근에서 이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식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6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잖아요. 오늘 천국은 뭐냐? 우리에게 가슴앓이하고 억울했던 것이 없이 이제 진정한 안식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이것이 잠깐 쉬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이제 완벽한 완성은 아니지만 중간적인 진행 형태 속에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이것은 뭐냐? 정해진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수립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답답함과 억울함이 다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의문부호가 나오는 일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실까? 이랬을 적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뭡니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완벽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봉은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완벽한 것을 주시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억울함이 있고 분함이 쌓이는 세상을 살이를 살아가고 계시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러분들, 이 글을 읽을 적에 보면 이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여섯째 인을 띄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이 땅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보자면 지진이 없어서 참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땅이 흔들리는 걸 느껴보신 적 있어요? 별로 없죠? 가끔가다 얼마 전에 이제 조금씩 이 지진은 있었지만요, 이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대요. 왜냐하면 가재도가 다 이렇게 서 있잖아. 예? 붙박이 장롱이 아니라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는 가구들이요, 피아노가 촥 건물이 흔들리니까 피아노가 자기한테 달려오더래. 피아노를 이렇게 피하니까 옆에 장롱이 또 슉 하고 내려오더래. 근데 이게 이 아파트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흔들리냐면, 여러분들 볼펜에 꽂아놓은 스프링 있죠? 그 스프링을 볼펜 싱에다 이렇게 끼고서 한번 쭉
꼭 잡아당겼다가 탁 놔봐. 어떻게 돼요? 이게 막 파르르 이러잖아요. 아파트가 그렇게 흔들린대요. 난 그 소리를 그 김병현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선교할 적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내가 맡기나이다. 그리고 딱 이제 죽을 준비를 했다는 거야. 근데 포로록 하던 게 딱 쓰더래. 그래서 지진이 날 적엔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알아야 돼요. 지진이 날 적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책상 밑 같은 데로 들어가야 돼. 고정이 된 것, 움직이지 않는 것. 피아노 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 피아노는 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잖아. 쑥쑥 굴러다니잖아. 그러다가 그거에 깔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이게 흔들렸다 그러면 북박이 장롱 있으면 제일 먼저 거기 들어가 앉아 있는 게 제일 나아. 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는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오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지고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봤어? 안 해봤어? 에? 그러니까 이게 해와 달과 별에 변고가 생겼다. 이 하늘은 두루마리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요. 각 섬과 산들이 자기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거야. 이게 뭐냐? 우주적 대지진의 환란이 우주적 격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없구나. 오늘 이 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요. 종국에는 뭐만 남는다고요? 영원한 것만 남는다. 이 역사에 종국적으로 영원히 남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1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게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요, 이 땅의 것에 너무 심취하거나 매이거나 그것 때문에 인생이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생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보면요, 사는 날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렵게 살 수도 있고 편하게 살 수도 있고 풍족하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날 동안 그 생명의 지체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처음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영원히 남아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장막만,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만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재난과 재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재앙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때에 영원한 것만 남는 것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 아래서 바른 인생의 가치를 갖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십시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아우,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또 때리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과 재앙은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잘못 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아유, 요한계시록 그냥 혼나는 채, 그냥 더 터지는 채, 환난을 어떻게 피해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다스릴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나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들, 이 여섯째 인이 마지막 이 인을 칠 적의 장면이 뭐예요? 이 나오는 사람들이 다 보니까 권세와 능력 있는 자들이죠. 이제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이 내게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주라고, 숨겨달라고. 오늘 이 절규하는 존재들을 보면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 이게 뭐예요? 이 땅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믿을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믿음을, 복음을 다 들었죠.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을 거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마지막 날의 심판 앞에서 능히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있겠는가 절규하고 있잖아요. 오늘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오늘 이 마지막 때 이제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이제 이 숫자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단들이 그 안에 들어오라고 굉장히 미혹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히브리의 사람들의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14만 4천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세상 구원을 가리키는 그런 광범위한 포괄적인 인류의 구원을 얘기하는 숫자예요. 어떤 제한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수의 개념에서 일은 뭐냐? 일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첫째, 장자. 여러분들, 이 장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건 뭐냐? 하나님. 그리고 둘은 뭐예요? 증인의 숫자. 그래서 이 증인은 어떻게 돼요?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은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완전수가 3이에요. 그래서 4는 뭐냐? 동서남북
땅의 각 방향을 말하는 거로 이 4는 땅의 숫자예요. 땅의 숫자. 그래서 셋이 뭐라고요? 하늘의 수. 셋은 성부, 성자, 성령. 4는 뭐예요? 동서남북 땅의 수. 그래서 3 곱하기 4 하면 얼마예요? 12, 12. 이야, 구구단 다 하시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늘의 3과 땅의 4가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곱해지니까 12이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12이라는 건 뭐냐? 완전 충만한 의미의 수예요. 그래서 지파도 12지파고요.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12이라는 것을 완전수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약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를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예요? 144 딱 나와야지. 안 한 것처럼 해봅시다. 12 곱하기 10이면 얼마요? 이렇게 암산을 잘하실까? 할렐루야? 144라는 거야. 144. 그래서 144에다가 왜 1000을 곱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사람들의 당시에 1000은 뭐냐? 1000은 가장 큰 수가 1000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부자 그러면 우리 지금 개념 속에는 뭐가 부자예요? 백만장자 이렇게 하면 부자라고 그랬잖아. 근데 솔직히 뭐 백만장자가 그렇게 큰 부자야 아니야. 요즘엔 그렇게 큰 부자 아니더라고.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잖아. 근데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1000이라는 건 뭐냐? 가장 큰 충만한 수.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하면 뭐예요? 완전수 곱하기 땅과 하늘의 수가 곱해진 그 12를 곱하니까 완전 곱하기 완전해서 144에다가 아주 충만한 1000이 오니까 뭐냐?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구원받은 자들이 가득하다. 아멘? 이걸 알아야지 그냥 막 아이고야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받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단들은 제일 먼저 시동 거는 게 뭐냐면 14만 4천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 막 충성을 다해가지고 별짓도 하잖아. 이게 여러분들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또 하잖아. 근데 이만희가 영생 불사하고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죽을 준비하고 있더라고. 어떻게 영생 불사가 죽나? 여러분들 이게 거짓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숫자에 대해서 그 숫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숫자가 가리키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 아니 하나님 본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근데 그분이 14만 4천 명만 구원하려고 죽으셨다. OX. 말도 아닌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는 거야?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구원이 자기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끝이 다른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은 뭐냐? 천하한 만민이 구원받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오늘도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오늘 계시록 7장 9절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여섯째 인에 누가 서리요 이랬을 적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절규하고 큰 무리가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14만 4천은요 실제적인 사람 숫자를 세워서 세우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지 큰 무리에 엄청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이 전부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옷이 왜 휘어졌을까? 예수의 보혈로 죄가 씻음을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나의 어린 양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냇가에 인도함을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 땅의 모든 인생, 문명 그리고 역사는 결국은 여러분들 해도 거머지고 달도 사라지고 별도 여러분들 무화과 슬 익은 거 떨어진 것처럼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모든 것이 멀어지고 떠나가고 사라지는 이 판에 영존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과 그를 믿었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할렐루야. 심판날에 땅의 백성들이 누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있겠는가 절규하지만요, 오늘 우리는 확실히 하는 게 뭐야? 예수의 십자가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씻음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키는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순례의 길에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적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미래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떠나가고 영원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철야 때 배우는 건 뭘 배우는가? 영원한 것만 남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자. 지금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어두움의 위기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딴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통해서요, 우리가 죄하고 격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밖에 돌아다니시다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왜 손 씻어요? 꼭 씻으라니까 씻는 거지 뭐. 세균이 혹시 붙어왔을까 봐. 그리고 샤워 깨끗이 하고 몸을 청결하게 하고 옷도 자주 갈아입고 털어내고 그러는 게 뭐예요? 더러운 게 붙어왔을까 봐. 진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배워야 할 게 뭐예요? 죄와 상관없는 의의 거룩한 영원한 것을 붙잡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감격하고 힘을 얻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째 인과 6째 인을 뛸 적에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만이 남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영원한 것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악한 저주가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가운데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